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짐바브웨 선교사 현대식입니다. 제가 기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너무 다시 만나서 반갑고, 제가 그 2년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잠깐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ith a melody, you surround me with a song of deliverance from my enemies, till all my fears have gone.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From my mother's womb, you have chosen me. Love has called my name. pastor akambondivhakachira kumba iri sadzidzi nokuti ndanga ndaita rimwe svondo ndisina kuuya kuchichi. Rechitu racho vakadziyira kumba vakati chii, ndakachema ndakagara so ndikati ndiri kukutikana, ndoikutikana vanhu vaMwari. Born again to a family. Your blood flows through my veins.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Three, go! I am surrounded. By the arms of a father. 이거는 지금 방교 교실에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I'm surrounded. 제 아내가 아이들을 돌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Songs of deliverance. 아이들이 너무 정말 순수하고 We've been liberated. 저런 간식은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나옵니다. We're the sons. 저 아주머니 에이즈로 고생하시다가 저 아이들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저분 때문에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아주 어두운 표정인데 이제 같이 소풍가고 하면서 표정이 정말 밝아졌습니다. 너무나 환하게 웃는 표정들. 저 아이는 지금 나이는 대학교 가야 될 나이인데 이제 중학교 2학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치원 포스코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에 아이들 입학식 하는 장면입니다. 캠프 갔는데 아주 신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쁘죠. 짐바브웨 전기사지가 아주 열악한데 특히나 시골에는 전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나 목사관, 학교 이런 데다가 태양광으로 조명을 설치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 개발하는 겁니다. 정말 물이 생명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참 너무나 꼭지만 틀면 잘 나오기 때문에 듣기 힘든데 자세히 보시면은 우물 시추하는데 이렇게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학교에 우물을 기정하는데 아이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물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집에 수도가 안 나온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분들은 물을 뜨기 위해서 한 바퀴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보통 하루에 3-4시간을 가는데 한두 시간, 돌아오는데 한두 시간.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물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그냥 허드렛 물 가지고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아까 소망부에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때 저는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처음 보던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사실 궁금하실 텐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저희 사역지에 있는 우리 현지인들을 같이 이렇게 오버래핑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소망부라는 이름이 참 이쁜데요.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도도 낮고 뭐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행동하는 것이 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망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이들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뜻뜻한데 팍 치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죠. 저희가 섬기고 있는 지역은 짐바브웨 수도에서 한 30km 떨어진 그런 시골하고 도시의 접경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백인 농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농부로 일하면서 백인이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농장이 짐바브웨 정부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하는 과정에 뭐 농부들 다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갔는데 그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일할 직장이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품팔이를 하고 또 한 달에 100불도 못 법니다. 100불이면 우리나라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도 못 벌어가지고 한 달에 15불 하는 우리나라로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하나요? 방세가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걸 못 내가지고 쫓겨나는 사람을 제가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라고.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들이 결코 소망이 없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때묻지 않고 순수한 분이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을 전하드리기 위해서 이장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까 동영상에 처음에 나왔던 사진에 이슬람 센터가 하나 있는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랑 만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분하고 이제 자주 교제를 했는데 한 마을 안에 아까 사진에 보였던 그 남자애가 있는데, 야 이거 공부를 잘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를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집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아주 우리나라 한 평 반 정도, 그런 정도 되는 방에 지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제가 저 키 작은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 될 만큼 그런 집에서 5식구가 살고 있어요. 장문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학교하고 이렇게 연연해서 학교를 도와주고 가끔가다 뭐 필요한 것도 집에서 필요한 것들은 식량이라든가 생분도 사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이 이장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이 도와주는 그 아줌마가 남자의 엄마가 갑자기 좀 아프다. 좀 와서 병원을 좀 데려가 봤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이장이 전화하면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 병원에 들어가서 주사도 맞히게 하고 약도 이렇게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날도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컴컴하니까 처음에 사람이 안 보이죠. 컴컴한데다 얼굴까지 시커보니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보이는데 저랑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서 일단 좀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같이 갔던 이장하고 또 마을 아주머니들한테 부탁해서 아주머니를 이렇게 부축해서 나오러 갔는데, 업어서 나오는 중에 이 아주머니가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저 차로 오는 그 길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도 놀래가지고, 외국인이고 그 나라 짐바브웨 나라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모든 행동이 다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 거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더만은 저를 데리고 경찰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줌마가 한 명 죽었다. 우리 이제 매장 허가를 달라.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그러면은 사망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망 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출생 신고가 됐어야 된다. 물었더니 보니까는 그 아주머니가 죽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사망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사망 신고를 안 하면은 매장 허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그 시내 가가지고 출생 신고를 죽은 다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망 신고하고 또 매장 허가 받아가지고 장례 일차를 쭉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면 그 현지에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4박 5일이 걸렸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하느라고. 그래서 4박 5일 동안 계속 제가 거기 있으면서 모든 일차를 다 돕고 이렇게 했더니 그 마을 사람 중에 몇몇 아줌마들이 그 이장하고 같이 와가지고, 당신 보니까 목사 같은데 우리 마을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면 어떻겠느냐. 할렐루야. 제가 그 마을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마을에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 아주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게 되고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뭐 저는 그냥 마을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그냥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아까 말한 창고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첫 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막 그 옛날에 닭 키우던 장소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닭똥에다가 닭날개에다가 막 이런 것이 다 조그하게 널려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어른 2명,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어른 2명, 아이들 지나가다가 뭐 무슨 일인가 하고 놀러 왔던 애들 이렇게 한 4-5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3주 되고 나서 어른이 한 4-5명 되고 나서 되자 바로 제가 이게 닭똥 있는 거 싹 다 치워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주일 아침에 가면은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은 또 바로 이어서 어른 예배를 이렇게 했는데 한 4, 5개월 만에 어른들이 2명으로 시작했던 어른 성인 예배가 한 4, 5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4, 5명으로 시작했던 주일학교가 한 1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9시 반에 시작하면은 애들이 뭐 10명, 20명 때는 예배를 끝내고 이렇게 짧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는데 100명 되니까 이거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무나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로서는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저 아내로서는 불만이에요. 근데 또 어른들은 10시 반에 예배 시작했는데 10시 10분, 20분은 벌써 막 10명, 20명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터를 좀 구하고 하던 차에 우리 강대성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련됐던 터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작년이 저와 아내랑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주년 때 나름대로 우리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랑 어디 가까운 나라로도 짐바브웨에서는 이렇게 바로 옆 나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돈을 좀 모아서 놨었는데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더니 당신은 교회에서는 교회 짓자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는 지금 놀러 가자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섭섭하잖아요. 일단 아내의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내도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질 때 제가 건축위원회를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필요하니까 건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 건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장이나 그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전부 다 교회 짓는 과정부터 지금 그 뒤로 또 교회 바닥을 하고 항상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기 이제 시작됐었는데 처음에 저 땅을 이게 보고 나서 이장한테 땅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냥 마을 주변에 옥수수 밭을 일부를 이렇게 우리가 설 수 있다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교회들 성도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다음 주에 또 예배 마치고 같이 갔더니 그 땅이 깨끗하게 채워져서 너무나 깜짝 놀랐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지으시겠구나. 저는 아무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지금도 누가 그것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교회를 짓고 싶은 그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돈을 만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재는 내가 사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형편상 누가 전문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런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교회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교회 성도들 뭐 어른이든 청소년이 다 와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굴조를 세우고 또 지붕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고 여자분들은 또 옆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물을 떠오고 뭐 이런 일을 다 해서 정말 축제처럼 온 성도를 참여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짓는 과정에서 짓고 나서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돈이 없으니까 벽은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갈대를 꺾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원래 이름은 영어로 Christ Likeness Mission Church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예수 닮는 선교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갈대상자 교회라고 합니다. 갈대상자 참 모세가 이렇게 어머니를 떠날 때 타고 왔던 그 갈대상자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그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갈대상자처럼 지어진 걸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본 것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참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에이즈인데도 자기 그런 상황을 감추고 있고 또 아이들도 그로 인해서 전염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학비 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지금 한 달에 15불 되는 집세를 못 내 가지고 집을 쫓겨날 정도니까 학비 내는 것은 다음 차차순위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보니까 한 1200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
500명 정도는 1년에 학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나머지 7, 800명 정도가 내는 학비를 가지고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일단 기본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그걸 학생들이 학교 오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3+5를 계산하는데 손가락으로 3개를 이렇게 펴고 나머지 5개를 펴고 그 다음에 이걸 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이렇게 쓰는 게 그 아이들의 산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데리고 한 몇 개월 했을 때 부모들에게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간증을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보니까 성도들이 순수하긴 한데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가장 처음 시작한 것이 성경 공부로 시작했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까 나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 나오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다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간증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아까 교회를 근무로 지었지만은 재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을 못하고 그냥 흙바닥에서 몇 개월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치고 나면 저희들 일과가 저희들이 이제 한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아대책, 저희가 기아대책 소속으로 있는데 기아대책 후원을 받아서 그 마을에 우물 하나 봤습니다.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교회 바닥에다 착 뿌리는 거예요. 흥건하게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뿌려놓으면은 다음 주일 아침에 먼지가 안 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는 와중에 아까 태양광 설치를 하러 왔던 한국인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내가 한국에 가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보내줄 테니까 빨리 바닥 공사를 하러 가지고 부랴부랴 그분 보내주신 돈으로 바닥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이제 3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면 충분히 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주일 예배 지나고 화요일 날 공사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딱 시작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저는 그냥 설교하는 자리나 아니면 회중석이나 똑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에 같이 서냐 이거예요. 파스타가 어떻게 자기랑 같이 서냐. 그래서 강단을 만드느라고 하루가 휙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게 하느라고 원래 예정한보다 일자가 많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하루 이틀 끝날 줄 알고 이제 금요일쯤에 다른 약속을 해놨었는데 일이 이제 안 끝나니까 아침에 일단 나가서 보고 우리가 오늘 또 일을 하지만은 안 끝나면은 내일도 하고 내일도 안 끝나면은 다음 주까지 계속 하자 이렇게 하고 저는 갔었어요. 그런데 일을 끝내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쉬고 있는데 9시 반쯤에 그 건축위원장 우리 현진 성도가 문자가 왔어요. We finished inside now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내부 공사를 지금 끝냈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짐바브웨에 6년 있었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밤늦게 일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4시 반이나 5시에 마치는데 4시 반에 마치면은 4시에는 이미 일 끝났습니다. 나머지 30분은 자기 집에 갈 준비하는 거예요. 5시에 마치면 4시 반에 일 끝내고 나머지 30분은 집에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땡 하는 거 동시에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9시 반에 무슨 일을 끝났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그 시간까지 성도들이 남아가지고 바닥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놀랐어요. 무슨 열심히 돈 한 번 받지도 않고 주는 거라고는 점심 때 싸자라고 우리가 그 전통 점심 그거 하나 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먹고 밤 9시까지 어떻게 일을 했냐는 거예요. 전기도 없는데. 그랬더니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또 입시를 끌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 이제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깨끗하게 포장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지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움직여서 스스로 그이들을 소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 여기 있는 소망 친구들이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누구한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13절에서 20절 부분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이것이 내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21절에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지? 내가 누군지 알았지. 근데 말이야 나는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잠시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돌아서서 내 개인적인 문제가 돌아오면은 주여 절대 그런 일은 있었어도 안 되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제 생존해 계실 때 아버님께서 약주를 좀 하셨는데 저녁마다 이렇게 약주를 근하게 한잔하고 쉬고 들어오시면은 꼭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형님은 제가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형님한테 말씀 안 하시고 그때 제가 한 10살 때 이렇게 전해됐던 것 같은데 내시가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게 제가 10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 일입니다. 45년이면 어디니까 70년대 그때 일인가요? 그죠?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다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버님이 직장 다니시면서 약주를 하시면 하시는 말씀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 아니라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술 마시면서 다음날 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술 마실 때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하나뿐의 아들 예수까지 보내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죽게 하죠. 사람으로서 당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자기 가문의 수치로 남을
그런 일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당했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은 우리가 아내랑 결혼할 때, 우리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씁니다. 지나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학교에서 만났어요.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더 알고 싶어졌고 이 여자가 누군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내 나랑 이 여자랑 이 남자랑 평생을 살고 싶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여자의 가치를, 그 남자의 가치를 내가 발견한 거예요. 누구도 못 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이 요즘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서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밥 해가지고 자식 학교 보내고 학교 돌아올 때까지 12시 넘을 때까지 텔레비도 못 보면서 혹시나 텔레비 보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와서 엄마는 텔레비 보고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까 봐서 텔레비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타고 오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인식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면 나의 십자가도 질 수 있다는 거죠. 고3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울,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했다는 사울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음이 써졌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으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 우리 믿음의 표본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보여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말했었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거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문교회 성도님, 아프리카 땅 소명이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세의 서반응에 있는 땅은 정말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몇 가지만 부탁드리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셨던 교회나 또 아동 후원하고 방과 교실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의 선교를 필요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사로 오셔서 뭐 2년 3년이 아니라 잠시 학교를 휴학하고 쉬고 있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마음의 리프레시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비행기표만 구해서 오시면은 저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함께 지내시면서 우리 사역을 함께 도우실 수도 있고 또 짐바브웨가 어떤 땅인지 아프리카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 나라인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학비를 후원하고 또 생활비를 후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께서 한 달에 3만 원씩만 후원하시면은 그 아이들의 학비와 교복과 학용품과 생필품을 모두 다 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 이것은 우리는 한국에서 수도권 틀면 항상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면은 바로 시청에다 신고하고 구청에다 신고하면은 1시간 2시간 내에 고치면 되지만은 시골에는 물이 아예 없어요. 수도는 아예 없습니다. 신고할 데도 없어요. 땅을 파서 물을 파야 됩니다. 그 우물을 파는데 700만 원이면은 한 마을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